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으로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신실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신실한 사람. 사전을 찾아보면 신실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직하고 진실하다. 믿음직하고 진실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해외 토픽 뉴스에 큰 화제가 된 기사가 올라왔어요. 헐리우드 유명한 배우죠. 조지 클루니에 대한 기사예요. 이 조지 클루니 이 배우가 친구들에게 2017년도에 100억 달러씩 줬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1억씩 14명 친구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이 조지 클루니 배우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난지 모르겠는데 그래비티라는 영화 2013년에 나온 영화죠.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찍을 때 전혀 흥행할 것 같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영화의 세트장이 내용이 뭐냐면 우주 정거장에서 사고가 나갖고 이 우주 공간에서 떠도는 거예요. 산드라 블록과 그것을 해치고 나오는 이야기인데 세트장이랑 그래픽 처리를 해갖고 영화 비용이 별로 안 들었어요. 근데 이게 생소한 SF도 아니고 그저 우주 공간에 나오는 배우도 몇 명 안 됩니다. 이게 흥행에 성공할까? 감독에게 그 감독 사정도 있으니까 갤런티로 받지 않고 그저 영화 내가 열심히 찍을 테니까 영화 수입에 얼마를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많은 배려죠. 감독에 대한 배려였죠. 그런데 이 영화가 히트를 친 거예요. 아주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영화의 7개 부분에 상도 받고 상금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동반석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현찰로 그것도 가방 14개 100만 달러씩 준비를 했다가 친구들을 초청해서는 다 줬대요. 미국은 이렇게 불로소득으로 얻으면 세금도 엄청나게 냅니다. 연예인이나 우리 스포츠맨들이 한 30-40% 세금 내잖아요. 그 세금도 자기가 다 내줬대요. 근데 이 소식을 2017년에 친구 사업가인 랜드 거버가 MBC 방송에서 인터뷰할 때 이걸 얘기했는데 그동안은 3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이번에 한 잡지 기사에서 이 클루니 배우가 밝혔어요. 그가 말하기를 왜
친구들에게 14명에게 100만 달러를 그렇게 선뜻 줬냐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일푼이던 시절, 무명 배우이던 시절 그들은 나에게 소파를 제공해 줬고 그들이 빌려준 돈으로 내가 끼니를 때웠다. 친구들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진실되이 나를 믿고 도와줬고 또 나를 응원해 줬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감동적이죠.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 때 서로의 사랑 관계가 끊어져 가는 이때에 아주 감동적인 얘기 같아요. 기사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들과의 진실되고 신실한 관계가 여러분 이렇게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의 신실함은 더 놀라워요. 더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염려와 근심, 불평, 두려움으로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함을 정말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두려움, 염려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이란 그러면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이 3절과 4절에 말을 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참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말로 참되시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시고 참되신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마쳤을 때 하나님의 신실함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요. 자, 오늘 본문은요 사실 난해한 구절입니다. 우리 유명한 주석 설교가이신 존 스토트 목사님도 로마서에서 이 구절이 가장 난해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변호하고 유대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인데 이방인의 질문과 섞어서 막 이렇게 질문을 놓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제 오늘 설교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자, 우선 로마 교회 배경을 좀 더 여러분 이해를 위해 설명을 하고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한번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로마 시내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믿게 됐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다시 돌아갔어요. 또 헬라인들도 로마 군사를 따라 파병을 나왔던 가족들 또는 헬라인들이 여행을 하다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로마 시민인 헬라인 기독교인도 있었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일어나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 글라디우라는 황제가 어느 날 갑자기 칙령을 내려서 로마 시내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 추방당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로마 교회는 헬라인들이 그 교회를 지키고 부흥하고 일으키고 있었어요. 이 황제가 죽고 나서 다시 로마로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교회를 가보니까 이제는 헬라인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근데 헬라인들이 본인들이 이 교회를 주장하고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야, 어려운 때 우리가 이 교회 같이 세웠고 더욱이 우리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너희들은 우리가 믿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 우리에게는 율법도 있고 할례도 있어. 그러니 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세워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 헬라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이 로마 제국의
이 문명을 가진 문명인들이야. 너희들은 우리가 지배하는 아주 작은 나라의 부족일 뿐이야. 민족일 뿐이야. 그러니 이 교회는 너희가 없을 때도 우리가 부흥하고 이렇게 왔으니 계속해서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된다. 이것이 갈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로마서를 쓰면서 1장에서는 헬라인들 너희들도 죄인이라 그랬고 2장에서는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았으나 유대인들도 너희도 똑같이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했어요.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라야 의로운 자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자다. 그 얘기를 2장에서 했어요. 그리고 3장에 오면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율법과 할례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은 유일한 게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은 유대인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오직 우리 민족, 우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 사라를 열방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유대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 민족에게 말씀을 줘서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의 본을 보인 거예요. 그렇게 본을 되게 한 다음에 이들이 세계 민족에게 우리들처럼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았으니 너희들도 이 말씀 지키고 행해서 다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라,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건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았는데 어떻게 했냐? 우리 민족의 하나님인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을 해요. 거부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계 민족 다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버려요.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해요. 왜죠? 유대 민족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예언되어진 약속의 말씀을 버렸나요? 이유는 자신들의 민족이 기다린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유대 민족을 위한 메시아, 유대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로마 지배로부터 지배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렸고, 다윗 왕국과 같이 다시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을 부강하게 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그것도 저 후미진 곳 나사렛에서 자라고 컸어요. 사람들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럴 정도의 동네에서 자라셨어요. 그러니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우리 유대 민족을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 건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더욱이 와서는 현실 얘기는 안 하고 천국 복음 얘기만 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얘기, 사랑하라는 얘기만 하니
언제 이 로마와 힘을 겨루어서 이겨나고 벗어날 수 있겠어요? 더욱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계속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게 하니까 이건 자기들이 기다렸던 예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던져버려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아주 마른 땅에서 마치 뚫고 일어나는 연한 순과 같다.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버리고 자신들 민족을 위한 우리들에게 구미에 맞는 예수, 풍채도 좋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정치 권력도 있는 그런 왕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방 헬라인들이 뭐라고 공격했냐? 야, 니네가 말씀을 맡았는데 너희들 말씀 맡았다고 어떻게 했니? 예수님마저 거절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버렸잖아. 그런데 너희들의 그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오히려 선택받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변명합니까? 유대인들 중에 몇몇이 신실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거 아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이 불의를 저질렀어요. 어떤 불의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음모를 꾸며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꼬셔서는 그에게 뇌물을 주고는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는 그를 끌어다가 빌라도의 재판장에 세워요.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을 혹세 유민하고 황제를 대적하니 당신들이 내리는 최고의 형 십자가형을 언도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으니 놓아주겠다 그랬더니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유대민족 군중들이 난리가 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야, 우리 민족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세계를 구원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야.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야, 그러면 너희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라면 하나님도 불의한 거지. 헬라인들이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그렇게 공박을 한 거예요. 내가 거짓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면 그러면 나는 죄가 없는 거네. 그러면 너희들 유대인들의 불의가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는 통로였다면 너희들은 그러면 죄가 없다는 얘기냐? 헬라인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짓는다. 우리를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 있는데 그건 저주받을 일이다.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 말하려고 했나? 유대인을 변호하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참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유대 민족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많은 특권이 있어. 그러나 그 모든 특권 때문에 너희들이 저지른 죄 그거 덮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대신에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헌시짝처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끝까지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지금 9절과 9장과 10장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요. 9장에 보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유대 민족을 위한 말씀을 썼는데 9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 민족은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어온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특권이 죄로 인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0장에 가면 모세가 했던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해요. 모세가 뭐라고 예언했냐? 앞으로 이 후손들, 불순종하는 우리 후손들이 불순종하고 떠나지만 그들이 결국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투심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사도 바울이 유다의 민족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떠나 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고 불의한 민족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 또 태초부터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한 말씀을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어떠함에 구애 없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 민족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셨나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도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로마서 1장 6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의지와 선택, 내 결단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부르심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맡기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맡기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부활 승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하라.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처럼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유대 민족과 똑같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어요. 복음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유대인처럼 선택받고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신실한가요? 생명의 복음을 귀중히 여기고 전도하며 살고 있나요? 오래전에 부목사 할 때 금요 성령 집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회개와 용서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강둑을 맡고 있는 거,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맡고 있는 게 용서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 이 밤에 용서하라.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용서합니다, 선포부터 하라. 그렇게 하고 기도회를 시작하고 안수받을 사람 나오라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나오시더니 엉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유치원을 원장이었대요. 그래서 저 부천에 있는 중동 지역에 땅을 신 아파트 단지에 유치원을 줬는데, 마치 유치원을 짓는 건축회사를 어떤 분을 만났냐면,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교회의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 장로님이 하시는 건축회사한테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을 짓다가 갑자기 그 회사가 뭐가 잘못됐는지 사라진 거예요. 부도 처리하고 없어진 거예요. 부도 처리가 됐으니 짓던 건물은 그대로 있고, 그 건물 지으며 들어왔던 하청업자들이 전부 이 사람한테 와서 일한 거 돈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 소송을 해갖고 교회 건물은 유치원은 짓다 말고 그 소송을 하고 집은 난리가 난 거예요. 차압당하고 법원에 시달리고. 근데 어느 날 그 하청업체 한 사람이 귀뜸해 주더래요. 그 사장님 다른 데서 회사 차렸는데 바지 사장 세우고 여전히 거래처랑 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물어물어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서 기다렸다가 그 장로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고통을 얘기하고, 이 회사 하시는 걸로 마무리 공사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손해배상에 다는 아니더라도 얼마를 달라. 지금 우리 아이들도 집도 다 풍지박산 나고 난리가 났다. 울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알았다고 울면서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는 나중에 며칠 날 보자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가 돼서 갔더니 장로님은 흔적도 없고 회사 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잠적하신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 어떻게 하다가 부도가 나고 그럴 수는 있겠지. 그러나 이렇게 회사도 다시 차리고 재기를 하시려니 자기 형편 알아서 좀 해줄 줄 알았다. 근데 끝까지 그렇게 하시더래요. 근데 막 장로님에 대한 미움, 원망이 너무 큰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용서가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크다.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심심치 않게 우리 일가 친척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교회 얘기 나오면 그분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해, 더 지독해, 용서 더 하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직장 안에서 다투고 힘든 일 있으면 그저 세상대로 술 한잔하고 화해하고 풉니다. 교회 안에서 한번 틀어지면 같이 매주일 만나는데 얼굴 맞대지 않아요. 한 번은 선한목자교회에서 막 교통국이 날리니까 부목사들 보고 가끔 나가서 그거 정리를 하라 그래서 한번 나가서 보는데, 택시를 타고 그 교회 앞마당까지 올라온 권사님 한 분이 내리는데 택시기사하고 싸움이 붙었어. 그러니까 다투는 내용을 멀찌감치 이렇게 들어보니까 택시비 문제인 것 같아. 이 권사님 여기 문정동 사는데 택시 타고 왔는데 지역 경계를 넘어왔으니까 택시 운전사는, 그리고 이 골목골목 차 어려운데 끝까지 타고 올라온 이 권사님에게 택시비 더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안 주겠다는 거죠. 원래 그렇게 안 왔다는 거예요. 실갱이 하다가 그냥 들어가니까 택시 운전사가 그 가는 권사님을 향해 하여간 교회 다니는 것들은 지독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어갖고 그분 이야기는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교회 택시 타고 오면 절대 잔금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달라는 대로 다 주십시오. 그러려면 교회까지 타고 오시고, 아닐 거면 저 행길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오시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맡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조금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독하다는 얘기들. 나에게 손해되면 절대 손해보지 않아. 복음 전하는 거 손해보지 않으면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손해 안 보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자기 민족만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 민족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구원, 이 백성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 저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기에 유대인들을 마지막 때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가 어떻게 살았건, 어떤 죄를 짓고 살았건, 그저 말씀을 헌신짝처럼 때때로는 버려서 온갖 거짓말하고 세상 가운데 악의 다툼으로 이기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하나님 속이고 세상 속이고 음란하고 간음한 죄 짓고 세상 사람들에 묻혀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성령님으로 너희 가운데 올 것인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죄를 짓고 어느 길을 가더라도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어. 저는 믿어요. 지금 나오지 않는 성도들 매일 아침 새벽에 그분들 놓고 기도합니다. 수개월째 보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끌어 주실 거예요. 한 분 더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기도했으면 해요. 이 선한목자교회가 대치동에 있을 때 믿음의 집교회였습니다. 전에 있던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셨죠. 문제가 돼갖고 교회가 두 쪽으로 나뉘어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비리다 부정이다 뭐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틈바구니에서 한 권사님이 아주 대단히 열심히 했던 권사님, 대치동에서 미용실을 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미용실을 했대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대요. 교회에 헌금도 많이 했대요. 근데 그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온갖 담임 목사님 반대편에 서서 저주도 하고 또 성도들 간에도 다투면서 별의별 싸움을 다 하고 저주를 하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는 에이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마음껏 사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하여간 그러다가 병이 났어. 어느 날 그와 친했던 그 속장이었던 권사님, 주영자 권사님, 주영자 권사님이 이런 옛날에 우리 교인이었는데 지금 암 말기 선고받고 서울 의료원에 입원해 있는데 신방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고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붙잡고 우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러해서 교회를 떠났는데 떠나서는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돈 다 날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병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죽을 이제 몇 개월 못 산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생각나는 게 선한목자교회고 주영자 권사라서 내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저 염치가 없지만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 있겠냐? 내 장례식 거기서 치를 수 있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너무 감사하대요. 그리고 그날 철철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정말 기적같이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꽤 오랫동안 병원에서는 한두 달이라 그랬는데 6개월 이상을 사셨습니다.
여기 수서에 있는 임대 아파트, 작은 아파트에 막내딸이 그를 병간호해 줬는데 교회 와서 양육받고 수료하는 간증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러한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났고 너무 많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재산도 다 날리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는 배신한 친구들, 돈 없어지니까 다 사라지더래요. 서운함, 암이 다시 유방암이 재발돼서 이제는 온몸에 퍼져 말기라는 거예요. 근데 염치불구하고 이 교회 나온 게 너무 염치가 없어서 하염없이 울었다. 근데 내가 해줄 이제 아무것도 없이 병든 몸 가지고 왔지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빈자리 채워서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이 아프신 분이 1부 예배에 나오셔서 3부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가셨어요. 앉아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를 더 사셨어요. 마지막 임종할 때도 목사님 기도 부탁이 고통 없이 가게 해주세요. 고통 없이 가게 해주세요. 그 병원에 안병동에 있을 때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정말 평안히 가셨어요. 몰핀 주사 한 번 안 받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교회 그렇게 망가진 거 보고 그렇게 떠났던 분이야. 그런데도 그가 세상 가운데 온갖 죄를 짓고 다 탕진하고 사는 동안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를 끝내 이끄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참되시다. 그 신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해요.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찬송가